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린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등촌동에 가게 되면은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제가 갈 시간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그 병원의 입구에 큰 벽에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고는 유명한 글귀가 벽에 액자로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번지르하게 치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생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생기가 넘쳐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생기 있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나 엄청난 대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아주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절망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못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해골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라나 고구려 같은 나라들도 BC 57년 또는 BC 37년 이런 무렵에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대 나라가 멸망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BC 586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 앞서 있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의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바빌로니아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베어 죽였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과 집기들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부치들을 다 벗겨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 중에 하나인 요야긴이라는 사람을 개 끌고 가듯이 쇠사슬에 묶은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2차 침공 시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국과 같은 나라로 피난을 떠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쓸만한 사람들도 바빌로니아로 다 포로로 모조리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묘사한 복음성가가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노래한 복음성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의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마른 뼈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상실하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택함도 희망도 재미도 보람도 삶의 의미에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선교 지역을 답사하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끌고 가는데 이상한 데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그에게 묻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길을 아십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말하기를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정글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소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라라 라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마른 뼈 가운데로도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라고, 너희들이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너희 속에 생기가 임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을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싹 마른 뼈들이 열심히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짝을 맞아 맞춰가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레고라는 그런 블록을 사준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아는데 수백 수십 개의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부속품인지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수많은 파트들이 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곳 저곳에 널려있던 수백 수천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졌으며 8절 말씀을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옛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며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 훨씬 넘던 1884년, 85년 그 무렵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여 당시에는 제물포라고 불리어졌습니다마는 유명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곧이어서 우리 교단의 페니까 같은 그런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도착을 하셨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결과 이 나라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복음의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17명이나 살인을 했던 김대두 같은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지존파의 강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결국에는 믿는 사람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상압하고 연락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들이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생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생명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를 상상해 보면 여름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골짜기로 많은 물이 흐르게 되면 큰 통나무도 떠내려오고 나뭇잎과 작은 돌들이 수없이 떠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물은 큰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을에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이 그 와중에 그 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강 하류로 내려가지 않고 참으로 반대로 강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고기들도 아래로 떠내려가지 않겠는가? 아래로 가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강 상류로 올라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잉어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자그마한 잉어는 어지간히 급한 물살이랄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을 쳐서 강 상류로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줄기를 가르고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통나무는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비록 그 존재가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잉어는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고 심장에 고동 소리가 들리고 손발이 움직이고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나.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돌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인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며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을 살리고 성령은 능력 있게 하고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말씀만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주님의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허수아비나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강한 군사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주변에는 12명의 핵심 제자들이 있었고 70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밤낮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담대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로마 군대가 거리를 할보하고 있는데도 빌라도 총독의 억압적인 정치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곧 이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급한 물결에 흘러가는 통나무처럼 세상의 힘에 흘러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악한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 저녁 기도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에 나오셔서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도 넘어지게 되고 또 목회자도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세상 물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영적인 군사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복음 증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당당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고 말씀과 생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당당한 주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살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교회, 또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